기적의 3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써놨어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눈사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뭐 주변에 눈이 거의 오지 않으니까 눈사태를 경험해 보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눈사태가 내려오면 뭐 피할 겨를도 없고 그냥 휩쓸려 가지고 파묻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사태가 일어났을 때 살아나는 법, 눈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생존 전략, 이 아이들먼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침을 뱉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까지 팔아. 그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을 보면서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눈이 다 뒤집어졌는데 몸이 뭐 거의 움직이기 어렵지만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얼어 죽고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눈을 파헤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들먼은 뭐부터 하라고 그러냐면 침을 뱉어라. 침을 뱉어라. 눈 속에 파묻혀 있으면 자기 얼굴 있는 데를 먼저 이렇게 해서 긁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침을 뱉으라는 겁니다. 그 침을 왜 뱉느냐? 침을 뱉었는데 앞으로 잘 나가는 경우가 있고 옆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조그만 공간이니까 얼굴에 침이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제일 살아날 가능성이 많은 때는 언제냐? 침을 뱉었는데 얼굴에 침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법칙은 중력의 법칙입니다. 침을 뱉었는데 얼굴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지금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파나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침을 뱉었는데 저 앞으로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깜깜한데 내 얼굴에 침이 안 닿아요. 앞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파면 팔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사태가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구하려고 가보니까 10m를 파내려갔어요. 이 사람은 열심히 팠습니다. 열심히 팠는데 어디 도달했느냐? 죽음에 도달했어요. 침부터 뱉어야 돼. 왜?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방향을 잡지 아니하면, 올바른 방향을 잡지 아니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눈사태가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눈사태가 났고 경제적으로도 눈사태가 났고 국방과 모든 면에서 눈사태가 났습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열심히 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침을 뱉어야 할 때입니다. 올바른
올바른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큰 사태가 났으니까 허겁지겁 어떻게 하면 더 나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눈사태 속에서 노력 안 해서 죽었습니까? 땀을 흘리지 않아서 죽었습니까? 방향이 잘못돼서 죽은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어려운 눈사태 같은 사건 속에서 살아나려면 침부터 뱉어야 돼요. 뭐예요? 변하지 않는 뭔가 법칙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민족이 지금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방향에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방향에 맞으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근데 방향이 맞질 않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능력도 있어 보이지만 방향이 맞질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주기적으로 대통령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주기적으로 대통령 때문에 백성들이 고민을 해야 돼.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대로 죽은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거대한 눈사태 같은 이 불행한 사태 속에서 방향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우리나라가 살아야 할 길, 우리 민족이 살아야 할 길,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고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는 영원히 이 진영이니까 이쪽 사람, 나는 영원히 이 진영이니까 이쪽 사람,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올바른 방향,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이 눈사태 같은 이 국가의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살이 가운데는요 진짜 문제가 많아요. 나라에도 문제가 많고요, 교회에도 문제가 많고 개인에게도 문제가 많은데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어서 문제죠.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문제가 커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야곱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꼴등으로 태어났어요. 2등으로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었습니까? 형한테 쫓겨가면서 루스 벌판에 돌제단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얻은 겁니다. 방향을 얻은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겠구나. 예수님 붙들고 살면 되겠구나. 방향을 결정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까? 3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말씀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장정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장정만 5,000명이라니까 어떤 주경학자는 거기에 모인 사람은 2만 명쯤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다가 보니까 해 서산에 뉘엿뉘엿 져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을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12제자가 능력이 있어서 어디 가서 먹을 거 쫙 구해갖고 올 수 있는 능력의 존재여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해법이 있는 겁니다. 뭘 발견하라는 거냐? 내가 거기 서 있지 않느냐? 내가 여기 서 있지 않느냐? 우리 민족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기적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법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갈 거 없다는 겁니다.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민 갈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아마 받아주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우린 그냥 여기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 주님 뭐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여기에 해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러 중국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보러 미국 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 주님이 다행히 갈 것 없다. 여기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정해 계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나와 예수님 있는 나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2013년도에 호랑이와 고양이 유전 정보가 게놈 지도가 완벽하게 해독이 돼서 보고서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고양이하고 호랑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겉모습부터 어마어마하고 능력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니까 DNA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놈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니까 호랑이하고 고양이의 게놈의 차이는 DNA의 차이는 1.8%가 안 되는 거예요. 98.3%가 같다는 거예요. 1.7%, 1.7몇 %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달랐는데 하나는 백수의 장 호랑이가 되고 요거 달랐는데 하나는 길고양이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겁니다. 호랑이 같은 성도, 고양이 같은 교회, 어디 큰 차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DNA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예수 있느냐? 내 속에 예수 없느냐? 우리 공동체 속에 예수 있느냐? 우리 나라 속에 예수 있느냐? 우리 나라 속에 예수 없고 우리 교회 속에 예수 없고 내 속에 예수 없으면 우린 고양이같이 사는 거예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러나 천하를 호령하면서
백수의 재앙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속에 예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를 재발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지요. 골리앗은요, DNA가 남달랐어요. 키가 2m 50에 가까운 거인이었어요. 힘이 장사였어요. 무기가 좋았어요.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갑옷도 입기 불편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칼을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랑 나갔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너에게 간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교회 이 문제 사회법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법 문제이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다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중심에 이거는 인간의 손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랬으면 벌써 해결됐지요.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냐? 그 들녘에 예수님 계시냐? 그 나라에 예수님 계시냐? 그 민족에 예수님 계시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좌정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계시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요? 기적을 일으킬 재료를 찾아내야지요. 여러분 속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적을 일으킬 재료를 찾아내야죠. 마음속에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재료 없으면 기적 못 일으키나?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천지 창조할 때 재료가 있어서 천지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이 내놓을 그 재료가 없으면 기적을 못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그 재료는 뭐냐?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믿고 내가 가진 것을 보니 이것밖에 없어요. 내 손에 물 한 움큼만 있으면 그 한 움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재능이 있으면 재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 들녘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재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재료? 아니, 밀가루 1000포대가 있고, 뭐 쇼팅 기름이 얼마 있고, 그래서 뭐 여기다가 그릇 걸어놓고 볶고 뭐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재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안드레가 어린 소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나라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우린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내 믿음으로 표현되는 어떤 재료를 주님 앞에 가져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료 없어도 우리 주님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수녀가 보육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수녀님, 돈은 얼마나 준비됐습니까? 3실링이 있습니다. 3실링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원입니다. 600원.
6천 원도 아니고 60만 원도 아니고 600만 원도 아니고 600원 준비하고 보육원 짓겠다는 겁니다. 기자들이 웃으면서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거 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시작해서 마더 테레사는 고아원을 수백 개를 줬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기자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 이거 하나님 손에 들려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부족하고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열악하고 그러니 이거 외에는 없는데 우리 주님이 다른 거 갖고 오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적의 재료를 내놓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놔야지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더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거 주님께 내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재료 삼아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창조를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의 길에 우리를 세워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적다고 하다고요? 그걸 적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축사하시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하거나 낮게 평가할 거 없어요. 우리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했건 못했건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기도하냐? 믿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냥 이렇게 딱 들고 축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그 정도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한나가 매달려서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체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 긍휼히 여기셔서 나라의 문제도 해결하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최후의 방법이 아닙니다. 뭐 하러 이 고생 저 고생하면서 기도합니까? 기도는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 생겼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눈사태 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금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과 어린아이까지 기도에 총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찬양대 이끌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 복병이 뭔지 이 실체가 뭔지 모릅니다. 이 복병의 실체가 뭔지 모르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예요? 다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전쟁에 안 나간 거 아닙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들이 뭐냐면 나라가 태평해지고 사방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요. 나는 우리 교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평안해지게 되길 원합니다. 난 우리 나라가 진짜 사방으로 평화로워지게 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광고 문구를 봤을 때 진짜 복장이 터집니다. 제주도가 요새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모양이에요. 중국 관광객이 밀려오다가 지금 안 오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들이 광고 문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 없는 제주도에 놀러 오세요. 중국 사람 없는 제주도에 놀러 오세요. 난 그거 보면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저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없이 여기고 못 살게 꾸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그 눈사태의 해결이 뭔지 아십니까? 방향 정하고 끝까지 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겁니다. 예? 우리를 없이 여기는 나라와 민족들 다 문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사방에 동서남북의 평강과 평안이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나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방향을 새롭게 정할 때입니다. 변하지 않는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작은 능력을 재료로 드리십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주어라. 그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쫓겨나서 겨우 여기 찾았는데 어디로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민족이 이 나라 어떻게 광복 해방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딜 또 가겠습니까? 여기에 해결책을 주님께서 친히 제시해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교회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방법과 우리들의 작은 헌신이 어우러져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